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친구 삼아주시는 주님의 넉넉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동행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영혼에 풍성한 여유가 있게 하셔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 육체에 강건함이 있게 해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할 때 자발적이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생각에 주님의 뜻을 담게 하셔서 계획하는 것마다 긍정적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따뜻함이 있게 하셔서 주변에 모닥불이 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되새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돕고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길을 저희도 다니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이 오늘도 있게 해주셔서 치유가 있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 아픈 부위, 힘든 부위 주님께서 하시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새롭게 되는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병관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 삶의 터전에 안정이 있게 하소서. 환우와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의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통찰력 주시고 또 모든 시험 준비 또 학업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집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학의 문제 때문에 또 삶의 여러 가지 여정과 직업과 일자리 또 만남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모든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 맡겨진 역할, 가정,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깊어지고 확장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터가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해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은 잘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 부분들은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돌파할 것은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돌아갈 것은 돌아가게 하시고 또 열린 문에 은혜 가운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이 매매와 거래 시작된 것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투자처, 투자 받는 것, 투자하는 것 계속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열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업 간에, 또 가정 안에, 개인 간에, 또 서로의 만남 간에 오직 신뢰가 있는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사회가 신뢰가 넘치는 사회, 믿을 만한 사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신뢰를 전하는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더욱더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저희 교회 가운데 가득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신앙생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 온전한 빛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합당한 인품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품, 열매가 있는 인품,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인품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9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가 희생하는 것을 부모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가 고생 덜하고, 아니 고생 안 하고 안정되고 힘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감당해야 할 고생을 부모가 대신 지려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식을 부모가 다 씹어서 자녀의 입에 넣어주려는 행동과 같습니다. 자녀가 딱딱한 음식일지라도 자기 입에 넣고 씹어야 건강한 섭식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주신 삶의 길이 있지만 자녀가 걸어야 할 삶의 길이 있게 하십니다. 부모는 결코 그 길을, 자녀의 길을 대신 가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신 해주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한 것보다 훨씬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을 만나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걷지 않으면 자생력과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온실 안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낮추시고 깨뜨리셨듯이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지고 단련받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희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이제 곧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단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단다. 속으로는 외쳤지만 차마 그 말을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야 할 길을 대신 가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만나야 할 하나님, 이삭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뜻, 대신 만나거나 대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이삭은 이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요즘 50대 중반부터 60대 중후반까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부모 부양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고 자녀 교육에 부모보다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는 쓴 시간이나 재원이 많이 없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자녀들이 비교적 나이 들어서 때로는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고 그냥 같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노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부족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약간 아픈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라 그랬는데 그 샌드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세대의 어려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보고서는 어떨 때는 나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이 한 사람의 인터뷰를 실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저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는 희생의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우리와 연결하실 때 이 말씀에는 십자가의 희생을 완화하는 평범한 위로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곁에 있으려면, 나에게 인정받으려면 희생과 헌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결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 정확히 십자가에 그 연관된 모든 짐을 신앙인은 져야 하고, 그래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가야 할 길은 자녀가 가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희생 없이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희생을 예배라고 정의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종들에게 내가 예배 드리고 다시 오겠다, 이 말한 장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배를 단순히 정서적인 만족 혹은 개인적인 축복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이 삶의 태도를 예배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 아들, 독생자,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예배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표현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단순히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희생을 기꺼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고, 내 삶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대충 시간만 왔다 간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진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요, 희생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막 졸이거나 이렇게 거부하기보다는 더 자유롭게 희생하는, 더 기쁘게 희생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욱이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희생에 비하면요, 지금 현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 하는 이 희생은 정말 작고 수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전부 말살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희생까지는 예수님께서 주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면제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을 포기하지 말라, 희생을 할 때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희생의 세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희생합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믿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에 따라서 사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두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살 때 희생, 섬김, 포기, 봉사, 이런 다양한 희생 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복되게 하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희생 없이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희생하는 것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의 조상이다 칭찬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희생이 제자리를 찾는 태도입니다. 희생이 나와 멀리 떨어져서 막 방황하게 만드는 거, 이거 신앙생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희생으로 예배하고, 희생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로 연결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저희가 해야 할 희생들을 과감히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희생을 결별시키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희생의 길로 따라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손길로 희생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